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국가를 보면, 온 세상을 보면 각 저마다의 분야들이 다양하죠. 뭐 크게 보면은 종교 분야, 또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런 어떤 분야가 있고, 또 세분화해서 또 이렇게 각 삶에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저마다의 그 어떤 그 사회와 혹은 개념, 그 어떤 그 사회 그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 분야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원이 다 저마다 각각 있어요. 예, 차원이. 그 각각 분야마다 고급한 차원이 있고, 조금 못한 차원이 있고, 그보다 더 못한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엔 수준이 낮은 차원이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 정치 세계에도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기도 하고, 예, 또 사회 지탄을 받는 정치인이 나오기도 하죠. 예.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만은 한국은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뭐 문화도 뭐 나름대로 찬란한 5천년의, 더 미화시켜서 반만년의, 그러면 더 아주 대단하죠.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도 있고. 그런데 정치만큼은 후진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차원이 많이 낮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여러 분야를 돌아보면 다 그렇게 고차원이 있고, 중차원이 있고, 저차원이 그렇게 있어요. 사람도 보면은 아주 수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 인격자야, 아주 훌륭해. 뭐 그런 대로 괜찮아. 아유, 그 사람 상대할 사람 어때? 조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차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세상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뭐냐? 바로 고차원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저 하늘로 옮겨 놓으신 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차원을 바꿔 놓은 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구원인 줄 우리가 인정을 하죠. 죄에서 구원하여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아직도 차원은 고차원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저차원적인 세상 것을 목적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저차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목을 메고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내 마음을 그대로 열어서 한번 들여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사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큰 부자가 돼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유 아버지 이제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만큼, 그렇게 하셔야 될 만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모든 세상 물질과 또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사실은 본의가 아니고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담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담고 있는 언어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말씀이었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살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앞에 문장을 받고 있겠죠.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길래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앞에 부분을 말씀을 몇 군데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시냐 하면 2장 6절부터 보시죠. 2장 6절에 자꾸 그러므로가 연결돼. 자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2장 6절부터 그냥 출발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제가 읽겠습니다. 주로 받았으면 쓰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지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복된 심령의 은혜 받은 내용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이런 은혜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할 때. 그러면 우리 오늘날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죠.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느낌도 잘 모르겠고 차주 감정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천국의 확신도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승환 형제 자매라고 그럽니다. 천국의 확신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요.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감사함이 안 넘친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마음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8절 보십니다. 그리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6절 7절의 말씀과 8절이 반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상반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종은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렇게 살지 않게 만드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감사가 안 넘치게 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세상의 초등학문 좀 더 이렇게 밝혀주고 열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문.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좀 더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을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바른 신앙을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의 그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초등학문이며 헛된 철학은 뭘까요? 예. 할례 받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할례 받아야지 기독교인이고 할례 받아야지 천국 가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고 단순히 할례. 요즘 할례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명한 그죠? 규례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규례지요. 근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올라가면 행하라 그랬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총회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신앙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게 진짜다. 이게 뭐가 맞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즉 생명이 없는 가짜 기독교가 탄생을 하고 그 가짜 기독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말한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명하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사람의 죽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겉사람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바로 헛된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자이고 헛된 철학을 따라가는 자이고 그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묶여있는 많은 예식적인 행사적인 의식적인 문제에 묶여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일요일이 되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요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 1년 365일 가운데 주일은, 정해진 주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 날들이, 분초가 바로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곧 예배 드리듯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겉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그게 되거든요. 신실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귀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주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 오랫동안 종교 생활 속에서 쪄들어온 성수주의라는 단어를 지워라, 제발 지우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만을 하다 갈 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살죠? 예, 육의 욕망대로 살아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요. 삶의 논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수주의입니까? 주님이 어찌 나머지 6일은 외면당하시고 어찌 주님이 일요일 딱 1시간만 주님이 인정받으셔야만 됩니까? 안식일 문제로 매여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문자죠? 글이죠? 그 말씀, 그 글에 담겨 있는 의미는 관심이 없는 채 문자를 나의 유익으로,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유익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저도 또 어쩌면 오늘 아침에 그런 올무에 걸려서, 자기의 율법에 걸려서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아볼 마음도 없고 헤아릴 마음도 없고 단순히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담긴 의미에는 관심도 없는 채 문자만 써다가 나의 유익을 갖다 꿰다 맞춰서 그것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이런 게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가 안 넘치는 거죠. 그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원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원칙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하나님이 집행을 하실 일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원칙을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겉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겉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즉 너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법 조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 다 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조항, 모세 율법을 통하여 그 법 조항을 통하여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용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미닝입니까? 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사람이 나를 따라올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느니라. 율법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났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율법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안식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나의 육신의 유익이었던 목적을 따라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안식이라는 의미, 안식, 완전한 휴식, 누림, 안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개념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배우십시오. 그리고 동의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세상에 안식일 없어요. 세상에 성수주일도 없어요. 세상에 주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 모여서 주1을 일요일을 지키거나 이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 영광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 굳이 일요일날 안 모여도 돼요. 삶이라고 하는 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사회 구조가 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의 필요를 따라서 월요일날 우리가 다 쉴 수 있다면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일요일날 예배 안 드렸노니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그러신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얼마나 천국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월요일도 만들고 화요일도 만들고 수요일도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우리 육신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은근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땅의 것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또 땅의 건 뭡니까? 몸, 육체 건강 아니에요. 그죠? 예? 땅의 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다 땅의 것들 아니에요.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내 백성이 먹는 것에 매달려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어찌하였으면? 어떠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네, 땅의 것을 찾는 것, 그것은 이 율법주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네, 율법주의적 종교 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는 율법 조항을 갖다 대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는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너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요구해요.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오실 것이다. 그 오시기 전까지 그 목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죄가 없을 뿐더러 땅의 것조차도 구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겉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것 먹는 거는요, 제가 배가 안 고파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은 다 제 먹을 것 가지고, 아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요, 다 제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웬만큼 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니, 제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게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살게끔 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구원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제 먹을 거는 다 먹어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일 먹을 거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예? 박박 긁어도 쌀 한 톨 안 나오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쌀 그 푸대 자루를 긁어대면서 여러분 사셨던 적 있으시죠? 그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분들 있으셨잖아요. 그죠? 소위 저도 경험 못했던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아 계시잖아요. 신기하죠? 네? 아니 그러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력 여하에 아무 상관이 없이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땅의 것은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아니요, 먹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를 우리 차즈미 전사님이 먹이십니까? 들에 핀 들풀을 보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 먹을 거 타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인생을 사시되 욕망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뭐예요? 차원 높은 삶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어찌 그리 땅의 것 먹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사느냐. 이게 율법주의 종교생활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종교생활들 아니에요? 다. 예? 뭔 잔소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 주일 잘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주일 하는 거죠? 복받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스승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고난의 길을 걸어갔건만 너희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의 것만 찾고 세상의 복에 환장한 이 추하고 더러운 기독교인들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법에 모세의 율법이나 법 조항으로 법 조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미닝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 율법이 뭐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냥 허물허물해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에요. 주님이 회개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주님은 저에게 그 허락하시는 큰 위로하시는 손길과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환한 얼굴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거기 14절에 2장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시고 지우시고 그랬잖아요. 지우시고. 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지 자꾸 율법에다가 갖다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려면 다 지키지. 예? 왜 자기에게 맞는 것만 지켜요? 짐승도 잡아 바치시지 그래요. 예? 날마다 불 떼는 소리 짐승 타는 냄새 나겠네요. 응? 날마다 피비린내 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맞는 것만 딱 필요한 것만 갖다 붙여서 써먹고 하려면 다 해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정죄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육의 것에 매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육의 것에 매여 살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2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 네. 여러분, 그림자 붙들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실체가 아닌?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진짜다 이 말이에요. 네. 좀 더 뛰어넘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조금도 유익이 없어. 십자가 외에는 절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의를 행해보려고 하거나 지켜보려고 하거나 아무리 해도 여기에 말씀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그랬어요.
그거 띄워놓으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는데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나오잖아요, 여기. 같은 내용으로 한 군데 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안타깝도다 이 사람들아. 얘기해요. 아니 이 이상 더 어떻게 선명하게 가르쳐 드립니까? 이 이상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려야 돼요? 네? 우리는 일요일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 교회가 아니라고요. 안식일 교회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일요일 교회 신자가 아니에요. 새벽 교회 신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그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시겠죠? 왜 그러므로 그랬는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위의 것을 찾아내는 건 뭐예요? 뭐예요, 내가? 예? 차원 높은 존재가 되도록 해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멀리 보고, 더 커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몸이 병들면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병이 딱 들면은 아이고 주일 안 지켰나? 감기 들면은 아이고 11조 조금 떼먹었더니 큰일 났다. 아이고 그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죠. 자, 본질 내용 하나 들어가 보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큰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들어가야지.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광되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시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역시 예화에 여러분들 많이 쏠리시는군요.
새끼 고양이가 점점 자라서 저 혼자 설 수 있게끔 되었어요. 어느 날 새끼 고양이가 자기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전 뭘 먹어야 살죠?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사람들이 네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다 알려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나가보렴. 고양이는 엄마 말을 믿고 용감하게 먹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새끼 고양이가 남의 집에 몰래 찾아 들어가서 항아리 사이에서 숨어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더니 그 집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고등어나 이면수는 뚜껑을 잘 닫아두고 닭이나 병아리는 우리간에 잘 집어넣어 몰아넣고 망이 찢어지지나 않았나 잘 살펴보아라. 고양이가 덤비지 못하게 말이야. 고양이는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를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모든 만물은 지 먹을 것 다 타고납니다.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끔 해주십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교훈으로 여러분 삼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하시고 살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의 참새를 봐라. 친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너희들 주의를 잘 지키면은 그거 모습 보고 내가 감동해서 너희에게 더 너희의 광주리에다가 밀가루를 더 넘치도록 쌓아주고 너희가 11조 잘 갖다 바치면은 너희가 안식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 건강 보장해주고 이런 거 아니다. 제발 그런 유치한 짓 좀 그만해라. 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그렇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역시 머리가 좋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래서 또 구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거기까지만 딱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먹는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먹는 것 따위에는 인생 걸지 말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